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의 몸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44절에 보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45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나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만이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새롭게 부활된 사람들만이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매우 힘들게 생각하는 반복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오늘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육이 죽지 않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직 우리에게 없는 거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3일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땅의 형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48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3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냐 아니냐예요. 내가 신령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경에 중간이 있어야 돼요. 그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가는 과정이 여기 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적어도 44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욕된 것,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또 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 즉 하늘에 속한 자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세상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신령한 영의 몸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에 우리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의 유혹은 유혹거리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가 수없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어있는 많은 생활 관련 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평생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죠. 더 이상 무단횡단하지 말라.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내 자율적인 내 마음의 양심과 인격이 더 이상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무단횡단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요. 모든 게 은혜로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면 그 집안은 아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뻐요. 즐거워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든, 또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다퉈서 경찰서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출세, 또 나름대로의 가치를 하나씩 붙여지게 됨으로써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는 저게 무슨 사랑 구실할까?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요,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눈이 썩은 눈인 거예요. 왜? 돈만 보이는 거고 성공만 보이고 권력만 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건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만 보는 게 근본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체에다가 그래도 뭐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냐 안 주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존재, 빙이에요. 빙.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그 자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최소한의 사람의 구실을 하냐 안 하냐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뭐 공기를 주셨고 빛을 주셨고.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캄캄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돼요. 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시는 그 생각에 우리가 다다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내 동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우리가 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검사가 나오고 장관이 나온 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왜 그게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건데 단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뿐인데 차라리 그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았구나. 이게 마치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부을 때 가난한 사람한테 팔지 말이야. 비싼 걸 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게 뻔하게 나타나고 무슨 이적이 무슨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지금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뭔가를 좀 주셔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러면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이게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어려우면 너 믿음 없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왜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해도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소리 하실 터인데. 그 소리 하시잖아요. 우리가 산당수훈에서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무슨 이적을 행했고 내가 이 세상.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냐 안 사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사냐 안 사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를 안다 모른다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평가 지침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평가 지침서를 가지고 내가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100은 다 못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활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갈망할 리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데 무슨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스언더스탠딩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죽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변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해왔는데 지금 저 말을 들어? 저걸 들으면 우리 가족들 아들, 딸, 부인은 없지만 우리 형제들, 우리 집안
이거에게 내게 유리할까? 지금까지 내가 세워놓은 내 명예, 명성, 그리고 내 지위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바로 나타나셨을 때 바로 주님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내 의지를 꺾는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도 시키면 순종하는 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요, 성령은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되면 십자가를 들고 눈물을 짓고 그런 코스프레는 다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남과의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남보다 더 좋은 것 주셔야 되고, 큰 것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남에게 뭔가 자랑거리를 주셔야 되고, 자랑거리는 이미 다 주셨어요.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 전부예요. 이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는 없어요. 근데 뭘 바래요? 우리가 바라잖아요. 뭘 바라냐고요? 가장 소중한 걸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자랑 못해요.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 성령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다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42절부터 49절에서 정말 내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정말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성령을 체험했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내 지금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내게서 있나? 과연 나는 정말 영의 몸을 입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육적인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냥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이게 뭔가가 내 믿음이 아직은 좀 뭔가가 온전치 못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처럼 난 지금 성령 체험했어. 나는 괜찮아. 난 믿음이 있어. 잠깐 내가 좀 실족한 것뿐이지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공무원이든 무슨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내게 손해되는 일을 안 해요. 왜? 우리가 봉사는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은 봉사는요, 내가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인데 어차피 내가 이게 먹거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그 본질적인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떤 해를 입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이게 내 밥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은 다 철밥통이죠. 그러면서 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없어요.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 중에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도 성령 체험했다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몸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4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으로 거두고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 근본적으로 달라져. 생각하는 것부터. 왜냐면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살던 삶의 모든 것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물론 그게 뭐 처음에는 어떤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잖아요. 소속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 체험했고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내 소속은 하늘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체험했는데 계속 범죄하고 계속 말씀대로 못 살고 안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복음들을, 사람을 위로하는 복음들을 만들고 그것에서 위로받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건 너 문제지, 네가 잘못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아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너가 네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네 몸뚱이 하나 잘 간수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46절에 신령한 사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성령을 체험한 것 같아, 자기가 그래서 신령하냐,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뭐냐면요, 하늘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이 땅의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강조하는 욕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내려놓냐? 그건 육의 사람은 절대 못 내려놔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난,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내가 어떤 깨달은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전하듯이 우리 자신도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 사람이 되면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그 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 내게 기쁨이 되어져서 그 삶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없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그 은혜 받은 일을 할 때 밖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신경이 쓰여요. 그거는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는 그 말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들리지 않아요. 내게 오로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원소속이 이제는 하늘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난 육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그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데 수없이 죄 짓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가 하늘로부터 진정 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문자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죽고 살아남을 내가 체험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는 새로운 삶이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내일 어떡하지? 그건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은 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워요. 인간의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안 되고 불가능하고 이게 뭐 한계에 부딪히고 어쩌면 좋지? 그리고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믿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내가 왜 겁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디 속한 자이냐? 나는 그냥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으로 땡. 그냥 거기에 성령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걸로 땡. 그리고 본질이 안 바뀌어요. 내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 근데 그러려면 이 땅에 속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늘로부터 나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둘째 사람, 하늘로부터 나온 자, 첫째 사람, 흙에서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말이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흙에서 부모 사이에서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그렇게 생성되어졌지만 이제 내가 얻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죽은 나에게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그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늘 듣던 얘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부활을 믿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아직도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오니 주님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거듭나고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죄로부터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매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매 순간 그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온전한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